매일 묵상 23년 6월 9일 금요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종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묵상 길잡이.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그곳에서 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야샤브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장소를 불문하고 정착해 장기간 거기에서 살아가는 형태의 거주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망가지고 파괴된 것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비용, 노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여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결혼하여 자녀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착하여 일상을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의 시간이 길어도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불평하기보다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자신이 꾼 꿈도 믿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받는 가운데 듣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현실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기대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의 적용. 희망이 가져다주는 회복이 있습니다. 미국 한 시인은 수수께끼라는 시에서 설탕을 주면 물이 달게 되고 소금을 주면 물이 짜게 되듯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희망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희망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에 귀를 열거나 아무 기대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